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모 목사님 안 오신 줄 알고 걱정했는데 오셨네요. 우리 여친교 회장님이 이렇게 음료까지 좀. 여친교 회장님 앞으로 하지 마시고 봉사 차장 시키십시오. 우리 여친교 회장님 이런 거 하실 짬밥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른이신데.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고 대기업 회장실에 비서로 취업한 자매가 있었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기뻐서 교회에 떡도 하고 성도들도 부러워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대요. 이유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회장님의 비서실이 있다 보니까 회장님이 집무실에 있는데도 외부에서 회장님을 찾는 전화가 오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없습니다라고 거짓말해야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직원들도 회장님 계십니까 물어보면 회장님 일정도 알려줄 수 없고 비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회장님을 모시는 모든 비서가 관행적으로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일정을 숨기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가정에서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좌우명까지 정했던 이 자매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매는 사표를 써서 회장님한테 찾아갔다는 거예요. 회장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회장님이 왜 그만두냐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회장님 이렇게 속이는 것 때문에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제가 그만둡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매의 믿음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음 인사발령 때 중역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만 교회 다니냐고, 너만 정직하냐고. 우리 남자 제자만 훈련시키면 주일에 골프 치러 가자는 친구들도 많고 또 놀러 가자는 친구들도 많은데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렇게 주일에 오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으라는 말을 그것만 해도 감사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정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때 역전과 반전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을 쓰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목표는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연합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의 지혜로 서로가 갈등하면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었고요, 연합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준비해도 어떤 사람은 짜니, 어떤 사람은 싱겁니,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되니, 자기 의견에 동조하는 파당까지 만들어서 서로 싸웠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파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파당을 짓고 말의 지혜로 서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는지, 또한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18절부터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는 서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곳이지, 말의 지혜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견제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헛되지 않도록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고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본문 18절에서는 복음 전파에서 발견되는 능력의 본질이 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무력이나 군사력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무력,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그냥 계속 때리잖아요. 지금 계속 무력으로 짓밟고 있잖아요. 항복하라고. 그런데 세상의 무력과 군사력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또한 짓밟고 물리력을 가하는 반면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국이 때리는 그 미사일은 우리는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세상의 군사력과 무력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 차원이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도 이상한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김신웅 집사님에게도 주일에 말씀드렸지만, 전자공학 박사가 예수를 보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자공학도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반드시 맞춰야 돼요. 컴퓨터를 하든 아이패드를 하든 반드시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돼요. 맞죠? 전자공학도. 네, 전산. 네. 전산, 그리고 공대에 다니는 분들은 자신들의 세계관과 철학과 지식으로는 예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문학도는 감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다양한 철학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학도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번 주에 뭔 얘기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그러면 무당이 하는 행위가 일종의 학습 행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자공학 박사, 전자공학 교수님께서 하실
충분하고 타당한 질문이 맞아요. 그걸 교회 집사님이 그런 질문하냐? 아닙니다. 정확한 질문 맞아요. 무당이 하는 행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전자공학도는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것이 귀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학습에 된 행위로서 하는 행위입니까? 저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자공학도이신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신 집사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귀신이 무당에게 역사하는 것과 매우 동일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줬어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은 학습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셔야 합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만 가능하지 지식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다이나미스는 영어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 화약, 역동적인, 다이내믹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고 오묘하고 역동적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편견과 차별과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는 오히려 멸시받고 고난받고 자신을 죽여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존심과 우월감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배경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패악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민족을 들어쓰셔서 징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포위를 당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고 불평했어요. 자신의 죄악을 모르고 불평했어요. 심지어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총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나는 총명이 있고 내가 우주의 지혜자, 통치자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뭘까요? 총명이라는 이 시네시스는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통찰력과 이해력.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요. 총명, 여러분들이 영적인 통찰력과 또 어떤 것을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한 다음에 요걸 통찰과 이해를 거쳐서 이것을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총명과 지혜는 같은 거지만 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을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총명과 지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상황을 종합해서 설명하면 헬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어리석다고 주장하겠지만 바울은 오히려 십자가의 도가 그들을 멸한다. 그들의 지혜를 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다. 하나님이 어리석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멸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총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로 성도들을 서로 평가했어요. 판단했어요. 바울은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 설득력, 웅변술, 수사학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가 최고의 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세 개의 조롱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개는 이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쉽게 말하면 헬라 철학자를 말합니다. 또 선비는 유대 율법에 정통한 랍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요즘 종편 방송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패널들, 똑똑한 토론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자들과 유대 랍비들과 또한 변론가들이 지혜를 뽐내고 있지만 모두 어리석음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지혜롭다고 자신들이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헬라 철학자들과 유대 율법 랍비들과 또한 토론자들의 말을 갖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말하니까 너네들은 어리석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하반절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인간 지혜에 자신을 알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지혜에.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복음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자신이 선택한 자녀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는이라는 헬라어 피스튜온타스입니다. 이것은 현재 분사예요. 따라서 구원을 받는 자는 현재 믿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속적인 신뢰와 헌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흔히 학창 시절에 또한 성인 시절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했고 세례받고 교회를 섬겼는데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거나 먼 시간이 지나서 믿지 않는 분들은 목사님 구원 받았을까요? 많이 질문해요, 저한테. 제 친구들도 수십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비율은 거의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 기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봉사했고 임원으로 봉사했어요. 과연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도 질문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오늘 이 원어로 여기에 답이 나온 거예요. 믿는, 피스튜온타스, 현재 분사. 구원을 받은 자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자리,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없다면 색안경을 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감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에 따라서는 구원을 받은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 자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믿는 자는 지속적인 신뢰와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세상 지혜는 버리고 십자가의 지혜에 참여하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십자가의 지혜를 전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일어납니다. 세상의 지혜는 창조주의 아들이 우리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는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공감할 수도 없어요.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전도의 내용인 십자가의 사건과 또 하나는 전도하는 방식 둘 다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력과 사고력과 논리력과 추리력을 강조해서 결정적으로 눈앞에 증거가 있을 때 믿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완전합니다. 창조주가 내 아버지라는 믿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서 보좌 위에서 기도한다는 믿음,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 눈앞의 상황이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 전해봤자 안 된다가 아니라 믿게 된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를 좌절시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헬라어는 완료 시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도저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에 꺼리끼는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헬라어 스칸달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자체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테러리스트들, 로마에 반역하는 최악질 죄수들이나 죽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말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성인이 될 때까지 노출되지 않고 자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이라면 반드시 뭔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군인들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더럽고 역겨운 것이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고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늘 찬양하셔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부와 권력과 명예에 치이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매 순간 매일 찬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늘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리처드 시부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분을 이해하는 것이지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어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리처드 시부스는 말했어요. 하나님 임재 연습의 저자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보잘것없이 보인다.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말도 안 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을 달리기로 창조전부터 정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서 내 아들이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미련하다고 생각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로 결정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하는 전제는 세상의 지혜를 그만큼 잊어버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 지혜를 밀어내야지 하나님의 하신 지혜를 채워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채운다? 이러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하려면 시간과 정성과 나를 죽이는 노력과 함께 세상의 지혜를 잊어버리는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셔야 합니다. 이것 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는 머리가 가득 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한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버려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또 오늘 얼마나 나를 죽이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셨을까요? 어떤 맹인이 어두운 밤에 길을 가면서
등불을, 후레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등불을 들고 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앞도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등불을 들고 가면, 그렇게 기름을 허비하거나 후레쉬를 비추고 가면, 그렇게 건전지를 낭비하면 그렇게 되겠소?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밤길을 가는데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보고 사고가 당하면 안 될까 봐 저는 나를 보라고 빛을 비추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 앞을 볼 수 없지만 등불을 들고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간다고, 금요기도를 드린다고, 주일날 교회를 간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학습 행위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채우고, 믿는 자는 지속적인 신뢰와 헌신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지혜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폭발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다이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합니다. 영원한 능력과 지혜를 늘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예배를 드리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총명을 주셔서 그 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분별 있게 행하는 우리 수요예배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고난주간 특세 간식 5자리는 다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74장 찬양 드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워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가방 다 닦으소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오노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언가바 닫아크소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밝히 되소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언가바 닫아크소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저렁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헌가바 닫아크소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